의 향기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재앙을 내리신다. 이게 신명기 28장에 자세하게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 3종 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칼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을 말합니다. 신앙의 중심인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이 재앙 3종 세트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 어느 날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을 수행할 사람들의 수를 계수를 했습니다.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교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 재앙 3종 세트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골라라. 선택권을 주셨어요.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인데 네가 골라라.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고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3년 동안을 기근 상태로 있게 되는 게 낫겠니? 석 달을 적군의 칼에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사흘 동안을 전염병으로 이 도는 상황이 될 것인지 네가 골라라. 여러분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다윗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짧게 끝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흘 동안 전염병 도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전염병이 돌게 했는데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전국적인 재앙이었죠.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는 천사에게 이제 중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천사가 중지하고 섰는데 어디에 섰냐면 그 장소가 오르난 타작마당이란 곳이었습니다.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타작마당이었어요. 다윗과 신하들은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오르난에게서 그 땅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그 성전이 다시 이스라엘의 교만과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하시다가 이 재앙 3종 세트 중에 하나를 내리셨습니다. 자, 그게 뭐였냐면은 가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큰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가뭄은 곧 기근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농경 사회에서 기근은 치명적인 재앙이죠. 특히 팔레스타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춰서 내려줘야만 농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물,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은혜롭게 내려주셔서 그 농사가 되게 하는 그런 땅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에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가뭄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나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진행되고 있는 가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땅의 상황들을 말씀하십니다. 온 유다가 슬퍼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성을 지키는 또 입구입니다. 근데 성문의 무리라는 것은 그 성문을 지키는 이제 군사들이겠죠. 근데 그 군사들이 지금 이 가뭄으로 인해서 다 피곤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적들에 대한 방비가 다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황폐화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도 막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3절에서 보니까 이제 귀인들, 이제 귀족들입니다. 그들이 자기 사환들, 종들을 보내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와라 그랬는데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물물도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이 종들이, 사환들이 부끄러워서 근심하며 그들의 머리를 가렸다. 그 말은 이제 황망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땅에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져 있어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린다. 농사가 안 됩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 넋이 나간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 들짐승들도 그런 고통을 함께 겪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의 죄는 땅과 연결되고 그 땅에 사는 들짐승들, 자연들과도 다 연결이 돼요. 같이 탄식하고 같이 고통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린다. 이제 가뭄이 심하니까 풀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이 들짐승, 암사슴들이 새끼를 낳아도 그냥 버려버립니다. 또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승냥이 같이 헐떡인다. 풀이 없으므로 먹을 게 없어서 눈이 흐려졌다. 다 죽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그렇게 헐떡이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벗은 산이란 표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상 숭배하는 벗은 산에서 들짐승들이 가뭄으로 인해,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게 없어서 헐떡거리는 이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탄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냐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비록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불러내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고난당하는 때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가뭄이 심한 상황에서, 기근이 심한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 유하는 나그네처럼 방관하고 있습니까? 마치 남의 일처럼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놀라서 어리벙벙한 사람처럼, 놀란 사람처럼 그렇게 왜 가만히 있습니까? 또 자기 나라를 구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용사처럼 왜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따져 묻듯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역설적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뭐 좀 해봐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는데,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주의 백성이오니, 선택받은 백성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우리들이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들만 보면 이 백성들이 정말 이제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오는구나,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호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는데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태도가 너무 단호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내가 이 이스라엘을 재앙의 3종 세트로 멸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저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뭄을 끝내실 의향이 없어 보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재앙의 3종 세트로 더 계속해서 가혹하게 다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로 회개한다면 그들이 가는 길을 멈춰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회개죠. 뉘우치는 회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삶을 고치는 개가 있어야 돼요. 돌이키는 이 회개의 실제적인 삶의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고 우상들을 척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가뭄을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어그러진 길로 나가고 있구나.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길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러 가는 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전히 우상에게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러고선 우상 앞에 가서 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탄원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며 벌하시겠다 다짐을 하시고, 너희가 금식할지라도 너희의 부르짖음을, 너희를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죄악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 재앙의 3종 세트로 너희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재앙 3종 세트는 뭐라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다윗의 교만으로 이 3종 세트가 제한되었고 회개 끝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교만의 결과는 재앙이고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예배를 해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범죄한 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입으로는 부르짖지만 그 발걸음을 여전히 우상숭배의 길로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짖어도 그래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예배해도 그래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예배 숫자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그레도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레도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의지였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진정한 회개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와 폭염과 기상이병과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어려움과 외교적인 어려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지 않고 주의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집니다.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재앙의 3종 세트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직 겸손할 때에만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나갈 때에만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위해서 또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규철 원로 목사님 또 어르신들 이 지금 폭염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을 누리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또 코로나 환자들이 또 늘어난다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런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